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온 게 2018년 10월 달 마지막 주였어요.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문득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부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쪽 기둥 뒤에서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강단을 또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사랑받았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너무나도 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많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성낙성결교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이렇게 사역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지만 아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성낙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이 쭉 제가 목회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마 깊이 있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받은 사랑 그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의 길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텔레스의 수사학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범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는데요. 바울 또한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자신을 교회 성도들이 따라오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빌립보서로 정했는데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고 하면 저희 현재 말씀 묵상을 하는 곳이 출애굽기인데요. 과연 출애굽기를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본문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또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래, 이 마음을 품고 목회의 길을 달려가야겠다라고 했던 다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떠나가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권면하고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부 분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이렇게 사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전체를 읽어 가다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으며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도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있지만 전도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쟁심이 가득하고요, 허영이 가득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 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돕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회와 일반 직장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다하지 못한 부분 우리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해 나가야겠다라는 이렇게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봉사를 해도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고약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참으로 고약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옛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그 말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축하해 줘야 하는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결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을 배우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자기 권리를,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의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직 종들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종들만이 하는 모습에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이란 이런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에 내려가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낮아지지 못할 이유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낮아질 수 있기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요 겸손의 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며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갈등들이 다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인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쌓아갈 때에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요, 내가 살아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인 나는 죽어 있고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